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44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눈가림만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특별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를 직분을 감당할 태도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이제 연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즈음에 사랑하는 집사님이 새로운 직임을 임명받고 그 임명을 바라보며 저들도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시작하며 서원한 것들을 새롭게 생각해 봅니다. 용도사미처럼 결심만 크게 시작했다가 아무런 행함이 없는 열매가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들을 날마다 맺어가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그 직임의 자리에서 죽게 하듯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하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또한 더 큰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종교다원주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얻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을 얻고 마음에서 믿어도 구원을 얻으니까 내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해서 다투지 말자. 함께 공존하자. 어차피 구원을 얻는데 내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억지를 부리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남의 종교를 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그 세상에 많은 다 구원이 있다는 그 종교들과 차이가 있다면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는 거예요. 사실 다른 종교도 변화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주체는 자기 자신들입니다. 자기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스스로 구원 얻기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그들 종교 안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 애를 써서 변화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쩌면 연약해 보이지만은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있음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축복은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지난주보다 오늘 이 한 주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점점점 더 변화되어져 간 상황입니다. 진짜 그런가 의심이 되죠. 진짜 그런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처음에 좋았지만은 점점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래에 새 차를 사신 분 너무 좋지요. 그러나 새 차를 샀는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너무 좋아서 밤잠이 안 온다. 혹시 새 집에 이사를 들어가신 분 있습니까? 전세 살다가 이제 내 집을 얻어서 오늘 도배를 하고 가구를 새로 들러놓고 가서 거기서 잠을 자는데 이게 너무 꿈인가 생신가 기뻐서 잠이 안 온다. 그 잠이 안 오는 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차가 너무 좋아서 한 달 내도록 잠이 안 오고, 집이 너무 좋아서 두 달 동안 밤잠이 안 오고, 새로 옷을 샀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휴대폰을 하나 새로 구입했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내 일에 몰두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한 주 두 주를 보낸다면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렇게 좋던 것도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그저 그런 거.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점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 쇠퇴해지기 마련이고 가치는 점점점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다. 처음의 시작보다 점점 갈수록, 끝으로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게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선물로 받은 구원임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구원은요, 처음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달았을 때도 기쁘지만 이 구원이란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그 의미가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해가 바뀌면 해가 바뀔수록 점점 그 기쁨이 더 커져가고, 감사가 더 커져가고, 감격이 더 커져가고, 그와 더불어 그 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 속 사람은 점점 새로워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 그 사자성어 중에 용두사미가 있지요. 처음은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끝은 뱃머리 같이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는 일들을 용두사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그런 뜻이죠.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는가가 진짜 중요한 거다. 벌써 9월달 중반이 지나갑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추석 준비하다 보면 10월 초가 지나가고 나면 서리가 내리고 찬바람이 불면 그 여름의 때학빛 언제 이 더위가 지나가나 싶었는데 이제는 살을 내는 추위가 곧 있으면 다가옵니다. 한 해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표어처럼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한 달마다 한 주를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끝마무리를 잘 하기 위하여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애를 써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니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경험해야 우리 몸도 드릴 수 있고 마음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내 의지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날마다 깨달았어. 깨달음이 점점 커질 때마다 오늘 주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더 잘 순종하며 주신 직분도 더 기쁨으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내 중심으로 살다가 주를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변화란 어떤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구원의 본질이고 그것이 변화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어 가시고 있습니까? 점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기도 하지만은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오늘, 이번 주가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내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까? 내 삶이 그렇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마무리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인생의 마무리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신앙 안에서 성도의 죽음은 뭐로 끝나냐 하면 장례 예배로 끝납니다. 장례 예배에 목회자들이 설교가 많으면 10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례 성도의 죽음을 마무리하는 그 장례 예배에서 목회자가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참 슬픔의 장례이지만은 그 장례식이 10번의 설교를 하는 것이 전혀 부담이 안 되고 말씀 준비하는 게 부담이 안 되고요. 꼭 부흥회 하는 것 같이 은혜를 도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한 인생이 죽어서 인생이 마무리되었는데 그 마무리를 유족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림으로 진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그 마무리하는 장례 예배를 통해서 이미 고인이 된 그 성도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했는가는 목회자, 장례를 집례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조금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게 하면 3번, 4번, 많이 하면 10번 하는 그 설교가 그 장례를 집례하는 목회자가 고심하고 고민하고 갈등이 되면 그 성도는 분명한 것은 목사가 모든 그 인생을 정확하게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믿음으로 산 무슨 건덕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례를 10번 설교하려 하면요, 어렵습니다. 겨우 마지 못해갖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오고 2달에 한 번 교회 나오고 신방을 10번 가면 한 번 나오는 그 성도가 죽었어요. 주를 위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성도를 위하여 10번 설교하려 해보십시오. 무슨 설교를 갖다 댑니까? 곤혹스럽습니다. 찾으려 하면. 성도들에게 은혜도 끼치고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그 설교 본문을 10개쯤 택하려 하면 목회자가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뭐 길게 건강하게 살았든지 혹은 그러지 못하고 짧은 인생을 살아 병으로 죽었든지 간에 오늘 그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한 성도를 위해서는 10번 아니라 20번 설교하는 것도 목회자에게는 기쁨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이 삶을 본받읍시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제가 여러분의 장례를 집례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전자가 되겠습니까? 후자가 되겠습니까? 지금 호산나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그 홍민기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아들에게 유명한 말을 남겼답니다. 홍 목사, 살아있을 때 목사를 힘들게 한 성도는 죽어서도 힘들게 한대요. 그 말이 꼭 맞는 말입니다. 살아서도 목사를 힘들게 한 사람은 죽어서도 힘들게 한다. 여러분, 목사를 힘들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인생이 끝났는데 마무리가 다 됐었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났는데 목사가 그 죽어있는 성도를 아무리 축복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국 소설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광수 선생이지요. 1917년 한국 최초의 현대소설인 무정을 발표함으로 새로운 문학의 경지를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5입니다. 25의 그 청년의 한국 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새로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흙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 작품을 30세가 되기 전에 계속해서 발표했어요. 그분이 나라가 어려울 때 상해 임시정부로 건너가서 독립신문 주필을 하기도 하고요. 귀국해서는 조선일보 편집국장도 하고 그리고 동아일보 편집국장과 조선일보 부사장까지 지내면서 오늘 애국심을 많은 백성들에게 고취시킨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일제 끊임없는 회유 속에서 탄압 속에서 그 마음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그 문학의
재능을 가지고 청년들을 오늘 미혹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일본에 충성하는 것이 정말 신민의 축복이라는 사실로 오늘 그렇게 미화하는 글을 적어서 많은 청년들을 선동시켜서 오늘 전장터로 많이 몰아갔습니다. 결국 해방이 된 이후에 민족반역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고요. 6.25 때 납북되어서 북한에서 죽습니다. 시작은 새로운 문학을 새롭게 시작한 문학의 대가로서 또 이 민족의 선각자로서 화려한 출발을 했지만은 그 인생의 마무리는요, 매국노로 끝난 거예요. 그 아들이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인 이영경 교수입니다. 이 교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광수 선생 100주년 기념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오늘 기자들 앞에서 자기가 그 아버지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는지를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참으로 착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친일 등 변절에 대해 거론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저희 자식들은 단지 몹시 괴로울 따름입니다. 살아있는 자식들도 괴롭다는 거예요. 매국노의 자식들이라고. 한국에서 못 살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한 인생이 화려하게 인생을 시작했다가 그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니까 누가 고통을 받냐 하면 그 자식 때까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요즘 가끔 잊을만 하면 가끔씩 등장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전직 대통령들 중에 이제 80이 넘으신 분들. 건강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 가족들하고 돈 문제로 싸워서 재판 걸렸다 하는 이야기로 가끔씩 전직 대통령들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영광을 다 자기 욕심 채우느라고 비자금 수천억씩 다 꿀떡 생기고 돈 없다며 배째라 그렇게 내놓는 거.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지 자식들 잘 먹이고 입히려고 오늘 그 수치를 다 뒤집어 쓰는 거지. 그죠? 이미 고인이 된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자식들 먹고 사는 일들에 오늘 백성들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시작한 그 영광의 자리를 수치의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대통령 같은 삶을 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누구나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자신의 삶이 용두삼이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이 황혼이 되어 갈수록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기를 다 바랍니다. 그러나 바람일 뿐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만큼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성공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칭송할지는 몰라도 개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한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인생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도 없으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성공한처럼 보인 사람조차도 자기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판단하고 칭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고 개탄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한 삶처럼 보였던 솔로몬조차도 왜 내 인생은 허무하고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솔로몬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솔로몬에게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아쉬운 게 있습니까? 못 다 해본 게 있습니까? 인생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잖아요. 다 누려봤잖아요. 행복하다 말합니까? 내 인생은 잘 살았다 말합니까? 자식에게 나를 본받아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 보고 자기 인생 담지 말래요. 하나도 담지 말래요. 왜요? 다 헛된 거기 때문에. 아들아, 하나도 담지 마라. 하나도 담지 마라. 다 무익하고 다 헛된 거다. 여러분, 왜 그렇게 허무한 것을 고백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지요. 우리 인생이 피조물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이 땅에 나서 우리 스스로 살다가
우리 욕심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은 마무리되어진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잘 마무리하려면 그 중간 과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마무리를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오늘 처음이 좋다고 해서 끝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끝마무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지. 인생의 마무리가 끝납니다. 끝납니까? 인생이 그렇게 끝납니다.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인생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다. 장래 예배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다.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거다.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마무리가요,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아무런 열매가 없이 시작하면 그 시작으로부터 영원히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은요, 뭔가 새롭게 다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그 영혼의 출발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질의 수준을 가지고 시작하는가는 우리 인생의 마무리로 결정되어지는 거지, 인생은 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새로 덧입혀 주셔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영혼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끝마무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 거고, 그 끝마무리가 아름답고 열매가 있으려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시작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읽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깨우치기도 해야 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그 사람과 속사람이 변화되어져 갈 때, 우리 인생이 어느 날 언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가 되는 거지. 오늘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에요. 의미가 있는 거죠. 처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적의 내용은 너무 쉬운 겁니다. 오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잔치집에 없어진 그 포도주를 주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큰 6 항아리,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물들을 주님이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변화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변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됐다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우리 안에서는 없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인도 못 바꾸고 찾아온 손님도 그 물을 포도주 제게는 못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숙성되려면요,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은, 그런 화학적인 변화는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는지를 주님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한테 필요한 포도주 만들어 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 스스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수 없는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포도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음을 주님은 그 집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피조물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조물인 우리의 인생의 사명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본능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중심으로 살다가, 그 주인된 내가 내 인생을 아무리 끝마무리를 잘하고 싶어도 절대로 아름다운 끝마무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세상이 성공이라 말하는 인생의 마무리는 뭡니까? 눈으로 보이는 번영과 그리고 풍요로움이 오늘
세상이 저 사람은 잘 살았다. 그것에 판단하는 기준이죠. 자식이 좋은 대학 나오고 오늘 좋은 기업에 들어가면 저 사람은 자식 농사 잘 지었다. 그렇게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풍요와 번영을 인생의 마무리로 그 기준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른 인생의 마무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이나 상태가 아니라 인생이란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로 결정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이란 그릇 안에 진리가 담겨 있는가 아닌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노후 걱정이 없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비록 깨져서 보잘것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학벌도 없고 자식에게 자랑스러울 만큼의 직업을 가지지 못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 깨진 그릇 안에, 볼품없는 종재기 안에 진리를 담고 있다면 그 인생의 마무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될 거고 영광이 될 거고 기쁨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숨기고 잘 살아갈 때, 주님 안에 우리의 인생을 다 의탁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책임지셔서 사람 앞에나 자식 앞에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아름다움의 인생으로 하나님은 마무리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능쿨째 굴러온 당신입니까? 그거 인기리에 끝났지요. 그 많은 장면 제가 중간중간에 가끔 봤지만은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지는 장면 하나는요. 그 둘째 아들 머리 벗겨진 사람 있죠. 머리 벗겨진 사람이 부동산 했잖아요. 어느 날 잘렸습니다. 그죠? 잘렸어요. 자식은 먹이 살려야 되고, 보니까 둘째는 아직까지 뱃속에 있잖아요. 나이가 그 상황에서는 한 50쯤 됐는데, 그거 보셨죠? 2층 올라가는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엄마가 왜 여기 앉아있냐 그랬을 때 하는 말, 제가 그대로 대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엄마, 내 나이가 50인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막막하다. 50인데 지금 이 나이에 가서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직장도 구하지 못하며, 그죠? 오늘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할 수도 없는데 내 인생이 잘못 산 거 아이가?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렵습니다. 오늘 그 탤런트의 고백이 어찌 그 사람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오늘 가정을 이끌고 있는 많은 남편들의 고민이고 또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도 잘 마무리해야 되고 가장으로서 인생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봐라, 머리가 빠지도록 고민해봤자 네 인생도 마무리할 수 없고 네 가정도 네가 애쓴다고 마무리가 안 된다.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듯이 오늘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마무리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마무리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복, 좋은 거지요? 좋은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 공통되는 거 하나는 복입니다. 복. 오늘 하나님은 그런데 그 복을 다르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날에 인생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이랍니다. 인생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지고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사람이 됐대. 사람이 사람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은혜와 은총이 있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인생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세상은 그 복의 기준이 뭡니까?
풍요로움과 번성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노후 걱정 없이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 은행에 얼마의 저축이 있는 것, 그 자식에게 물려줄 만큼 유산이 있는 것, 그럼 더할 나위 없는 복노인인 거죠. 그런데다가 몸도 안 아픈 것. 그러면 세상은 됐다고 말합니다. 그죠? 베레카, 히브리 말로 복이란 뜻입니다. 그 뜻은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번영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그 베라카의 복이라는 뜻을 세상의 번영으로만 국한시켜 버렸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한테 뭐만 주면 됩니까? 풍요로움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니다. 어떤 복을 구합니까? 하나님, 번영의 복을 주십시오.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그것만 있으면 족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풍요로움과 번역을 성공의 기준으로 믿음의 사람들조차 삼으며 오늘 그렇게 그릇된 신앙의 삶을 살아서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를 그들도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이제 판단하지요. 아이고, 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 구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구해도 너보다 더 많이 구하고 산다. 세상의 부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세아려 봐야 되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부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학벌 좋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학벌 좋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세아려 봐야 되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학벌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품 좋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성품 좋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확실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성품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에 복이 셌다. 야, 뭐 하려고 굳이 하나님을 믿노? 너가 말하는 복, 하나님을 믿으면 준다는 그 번영의 복, 풍요로움의 복, 하나님 안 믿어도 얻는다. 야. 여러분은 전도하시면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를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은 번영도 있지만은 그 복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베라카라는 그 복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뜻이 복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사람이 사람 되도록 주신 그 복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게 잘 됩니다. 복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말씀과 상관없이 내 욕심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무엇인가를 경영하는데 뜻밖으로 너무 잘 돼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닙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은 불의를 따라서 그렇게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세상 방식처럼 속이고 사치하고 살면 하나님은 망하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또 다른 베라카의 복의 의미는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복받은 사람이란 곧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아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안 얻어가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예배를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임을 오늘 우리가 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이란
아름답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복받은 삶이란 곧 그 삶이 점점점 아름다워져 가는 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육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그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서 후패해져 가지만 오늘 주님의 아름다움, 그 영광을 날마다 사모하는 자가 오늘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점점 닮아가듯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움을 내가 날마다 앙모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짜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속 사람의 아름다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의 의미 중에는 행복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진짜 복은 집에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고기가 없다 할지라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간에 행복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 있는 사람의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삽니까? 인생의 바른 마무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외적인 조건, 풍요로움과 번성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바른 인생의 마무리는 그 삶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가 아닌가로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바른 길을 걷는 사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 항상 그 삶이 진리 안에서 점점점 아름다워져 가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행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그 인생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삶의 증거이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바로 그 복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라고. 그 말씀은요, 지금은 아직까지 미완성이어서 다듬어지고 깎아야 될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겠대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을 써도 우리 스스로는 거룩한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지만, 내 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굳이 하시는 이유는 억지로 오늘 하나님의 그 이끌림 속에 고삐가 잡혀서 따라오는 인생이 되지 말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 사람이, 그 속 사람이 아름다워져 가고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인생으로 살라고, 순리대로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아갈 때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시는, 오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주님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신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뭔가를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얘들아, 구원이란 물이 포도주 되는 것처럼, 물이 절대로 스스로 힘으로 포도주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데 내가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처럼 누구든지 스스로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을 써도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다 물이 포도주로 되듯이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 오늘 세상의 이치를 오늘 연회장이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수많은 잔치에 가봤지만 정신이 말짱할 때는 좋은 포도주 내다가 술 취해서 그 포도주 맛을 모르면 뒤로 갈수록 가짜 물 타서 내고, 그죠? 별로 맛없는 포도주를 내는 것이 모든 세상 잔치의 특징인데, 야, 너그 집은 희한하다. 야, 너그 집은 희한하다. 가면 갈수록 좋은 포도주, 질 좋은 포도주가 나오네. 여러분, 오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 신앙의 변화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와, 어째 너는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처음보다 지금이 더 기쁘고 감사하게 한결같이 그렇게 헌신하며 사냐.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의 순종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의 모습을 억지로가 아니라 오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그 은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았어. 날마다 내 중심원의 삶을 날마다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훈련했어. 그 삶의 변화를, 우리 믿음의 변화를, 우리 신앙의 변화를 우리는 서로에게 보여줘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주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인생이든지 반듯하고 아름답고 열매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을 복된 마무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마련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어찌 우리 머리가 허연 70이 넘고 80이 넘은 우리 어른된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마무리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이 첫 번째 뛰어나간다고 끝에 1등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42.195를 뛰는 동안에 자기 몸에 맞게 훈련한 대로 적절한 페이스를 그 구간마다 수없는 훈련을 반복해서 몸이 자동으로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훈련의 결과로 그것을 잘 유지하며 달릴 때 그 결과로 뛰다 보니까 1등이 되기도 하고요, 2등이 되기도 하는 거지. 그 중간의 과정을 생략하고 1등이 되고 싶었다는 마음으로 초반부터 열심히 뛴다고 끝 마무리가 1등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내일부터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도 없고 내 밖에 모르는 나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내 스스로의 의지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러면 물이 포도주 되게 하며 나밖에 모르는 나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순종하는 삶을 몸부림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이 끝날에 바른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마무리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가 영원한 새로운 영혼의 삶의 출발점의 수준을 그것이 만든다는 사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단이 득세합니다. 신천지가 드러내놓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대구에만 해도 그 교회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가보시면 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한 10대 명 모이면서요,
동네마다 순방을 해요. 동네마다 순방을. 혹시 못 보셨습니까? 열댓 명이 모여서 젊은 사람, 연세 드신 사람, 남녀가 모여서 옷을 잘 입고는 골목마다 쭉 다닙니다. 순방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 잠금 번호가 없어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집도 다 체킹하고, 선발대가 한번 쭉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후발대가 그 다음부터 서너 사람씩 모여서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 직업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도 그 전도하기 위하여 자기의 시간을 내요. 이단들이 교회 크게 세우는 거 보셨지요? 그 말은 뭡니까?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우리보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교리도 달달달 외우고 누구하고 맞서도 물러서지 않을 만큼의 오늘 그들의 신앙을 스스로 무장합니다. 전도합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교회를 짓습니다. 무슨 수로 이깁니까?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그 이단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라, 그런 이단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그 이단으로 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진리를 담고 내가 살지 않았어. 아름다운 성도와 더불어 신앙의 교제를 잘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삶, 그 삶이 내 안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참된 복이 내 가정, 내 삶에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도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 있기를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에,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게 되는 거지. 그 진짜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바라보고 그 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지. 여러분, 번영과 풍요로움이 진짜 복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것,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을 드릴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앙모하며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거 위해서 교회가 기도회에 있다 하면 모든 것 다 제쳐놓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삶을 날마다 살아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내 생명을 불러가셔도 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작년 한 해에 25만 명이 죽었답니다. 병으로 죽고 자연사하면서 25만 명이 죽었대요. 올해도 그쯤 죽는답니다. 나는 예외입니까? 나는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까? 내 할 일 다 끝나고 나면 죽습니까? 아니요. 인생의 마무리는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기회를 주셨을 때 인생의 마무리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고 헌신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헌신하고 결단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